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고 5천 명의 무리, 실질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실적 인원은 곱하기 4, 5, 4, 20, 한 2만 명에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무리들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게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렇게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무리들과 떨어지고 배로 이제 그 무리로부터 피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비춰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저희들이 또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했다는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참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요. 또 그 왕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이렇게 축혀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제 사함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방향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2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막 이제 부는 겁니다. 폭풍우가 부르니까 그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이제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밤 사경이 된 겁니다. 밤 사경까지 배가 계속 물결 때문에 출렁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또 물결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씨름했던 겁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밤 사경, 보통 밤 사경이면요, 로마 시간법에 따르면 보통 이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4구역으로 나누니까요, 사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그때까지 계속
이 갈릴리 호수에서 씨름하다가 밤 사경이 됐을 때, 그때쯤 한참 힘들고 지쳤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 밤에, 그 새벽에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놀래서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즉시라는 말이 저는 왜 이렇게 이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시라는 말이 7절에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빠졌을 때 31절에 보면 또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한 제자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즉시 그에게, 그 배처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은 난입니다. 난이. 나다. 나다. I am. who I am. 이거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그 부분과 동일한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시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지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든 쫓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는 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물 위로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첨벙첨벙.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아차 싶었던 거죠.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바람의 이런 느낌, 촉감, 자기 옷이 막 흔들리면서 파도가 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 무서워하는 순간에 그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참으로 교훈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도전하고 또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도전하도록 계속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갑자기 느껴지지 않았던 막 현실적인 부분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이 바람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만을 가지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옆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고요.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과 직면했을 때 믿음만 바라보고 갔던 그때와 또 다른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니까요. 그럴 때 힘들어할 때 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딱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앞에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잠시 그 순간에
또다시 의심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참 많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작다. 다시 말하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첨벙 뛰어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순간에 그 믿음이 작아진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의심하였느냐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의심하다는 말이요, 헬라어의 뜻을 쫓아가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디스타조라는 헬라어로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다가 이러한 바람을 보고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경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낌 좀 볼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밤 사경에 거기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물결들과 바람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고, 또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베드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순종하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경험을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물 위로 뛰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설사 처음에는 도전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것이 나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손길을 즉시 내밀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변함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또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이 오고요, 또 어깨가 무겁고요, 참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한 주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용기 있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약할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말씀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